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원리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정말 발생하고 있는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어떤 부분에 적용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받으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대표들인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도무지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환경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셔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이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시기는 이제 이 블레셋이 함부로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이제 태평성세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참 좋은 그런 시기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사무엘이 늙으면서 이제 두 아들이 사사가 되어졌는데 이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이 판결을 자꾸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이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사무엘상 8장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이들의 요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 입장에서는 몹시 불쾌하고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을 대신 세워서 왕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들의 요구가 몹시 못마땅했지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세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밖에 살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바로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투의 성패가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가 잘못됐길래 그들은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바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던, 정말 소망 없이 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 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요 축복인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해야, 정말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이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셔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정말 왕이 돼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친히 내가 다스리겠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약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까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절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그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영역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복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을 쫓아 사는 암흑의 세계에서 사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그분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뽑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그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면 그 주님을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되어졌을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간 왕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현실적으로 불편한 것, 현실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 현실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에 묶여 있으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좀 우리를 잘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누가 이런 초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 바로 진정한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만 하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람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급급한 마음에서 지금 그들의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그 귀한 어린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막 오열하면서 6개월 동안이나 계속 정말 실신할 정도로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못하셨어요. 너무 실수하셨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지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자동차를 타고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그 아들과 같은 또래 아이들이 참 많이 이렇게 놀고 있더래요. 근데 그때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 아들은 이미 내 품에 있고 또 장차 너도 그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지만은 저 아이들, 지금 저 아이들은 나의 집에 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참 마음이 아프단다. 그 음성이 들려졌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 오열하고 마음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 결국은 우리는 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네 아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왔고 너도 또 얼마 안 있으면 같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지만 저 아이들 어떡할 거냐. 저 아이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아이들 어떡할 거냐. 저들은 지금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 아니냐.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에 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확실한 소망을 주실 때 통곡하며 회개하며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유, 살아야 될 그 이유, 열심히 살아야 될 그 이유, 열심히 선교해야 될 그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간 왕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구하고 있느냐? 현실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위대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왕 되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더욱 왕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려고 더욱 왕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나의 왕 되신 주님, 그분을 진짜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바로 그분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을 구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모세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할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19절 보면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될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 두 번째는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 세 번째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네 번째는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 다섯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여섯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 일곱 번째는 율법서를 평생에 옆에 두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 이렇게 자세하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은 이런 그 지침을 내리셔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을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동기와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떠냐면은, 야 사무엘, 너 마음 아파? 야 너 정말 마음 아프지? 너 정말 그들을 생각할 때 괘씸하지? 나는 더하다. 나는 더하다. 하나님이 참으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시하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하나님만을 오직 섬겨야 되는데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7절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중심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구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허락을 해주세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진 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정제도는 사실 재앙이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들을 보면 그래도 제대로 된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 또 요시야, 히스기야 요 정도예요. 그 밖에 사람들은 정말 악행을 다 행했습니다. 뭐 이 네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솔로몬은 나중에 또 우상도 섬기고 야간 온전한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도 대충 이 정도
왕들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다 악행을 저지르는 왕들 때문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 그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됐죠.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제도를, 그 왕을 구하는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느냐?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집은 참 멋있게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성전은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만큼 건축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사실 허락을 안 하셨어요. 다윗에게 건축을 허락 안 하셨어요. 그랬어도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에 미타니 야스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 가네보 이 제약회사에 이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이 회장까지 된 분입니다. 그 사실 일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또 더군다나 회사에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전한다, 그게 쉽지 않은데 이 부인이 참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회사에서 그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쫓겨난다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전하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남편이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좌우명, 자기 삶의 모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자, 그렇게 딱 정하고 직장에서부터도 열심히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결국은 초인류 회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전 세계 40여 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이 비즈니스맨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전해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내가 가까이 나가고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있다면 그게 축복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내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주님에게서 떠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내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잘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결단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돼야 축복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이것만 분별해 보시면 돼요. 만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다른 신을 섬김같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소행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대표들이, 장로들이 왕을 구할 때 아마 사무엘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스 안 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절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줘라,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무엘은 그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내가 늙었다고 너 그만둬, 너희 집안, 너희 자녀들 다 이제 그만둬, 우리는 새롭게 왕을 세워서 그들의 말을 들을 거야. 얼마나 이 마음이 섭섭하고 괘씸하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내려놔,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무엘은 딱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세우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나라의 통치를 이 사울에게 물려주고 뒤로 물러섰다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위신이 떨어졌느냐, 위상이 떨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항상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실패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개인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결국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주님은 결단코 자기의 원대로 사역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 원대로 하셨기에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계속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가운데서 아주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사건들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의 뜻을 계속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계속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저 다윗을 죽여야만 바로 우리 집안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왕조가 견고해지는데 이 다윗이 있는 동안은 다시 왕위가 다윗으로 넘어가선 이건 안 되겠으니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세우는 건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억울하다고,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옷자락을 벤 것만 해도 마음이 찔려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괴로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나의 뜻이 포기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만 영적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